반갑습니다. 하나님 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강대상의 촛불을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내 영혼을 소상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아멘.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표해서 홍덕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에 동참하고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잘라내야 할 부분을 잘라나게 하시고 끊어버려야 할 부분을 끊어버리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결단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상하고 통해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시키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의 가치를 주시는 생명이심을 확신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헤스페리아 한인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올 한 해 하늘문을 열어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병마와 경제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더욱이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흥과 부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겨울을 보내고 약동하는 춘 3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기관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봉사하는 곳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데이비체 목사님께 커다란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건강 유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의 씨앗이 부드럽게 일궈진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나이다. 또한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님들, 특별히 성가대원과 반주자 여성교회 여러분들, 맡은 바 직책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라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세들백 교회입니다.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의 교회 선교팀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동네가 가난한데, 그 마을 자체가 가난한데 그 마을의 리더들이 돈을 모아서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아주 좋은 호텔에 머물 수 있도록 예약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과 선교팀들을 대접했습니다. 선교팀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선교하러 왔지, 우리가 이렇게 호의호식 누리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호텔에 머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호텔을 아주 특별한 가격에 방을 예약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캔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이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각 팀원들이 방 키를 받았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뷰가 있었습니다. 팀원들은요, 서로의 방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구경했습니다. 근데 어떤 방에는요, 아주 아름다운 해변의 뷰가 있었습니다. 이 창문 너머로 그 오션 뷰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이 해변 뷰를, 바닷가 경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방을 받은 팀원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들에게는 이 해변의 뷰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비에 가서 그 카운터에 가가지고 자신들도 이 아름다운 해변의 뷰를 가진 방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들의 불평을 받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들은요, 우리가 미션하러 왔지, 선교하러 왔지, 우리가 호의호식 누리며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막상 방 배정이 끝나고 방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그 방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비슷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좋고 더 많고 더 나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고 또 이 사순절 가운데 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주심, 겸손하심, 그의 섬김의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에게 섬김의 마음에 대해서, 섬김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높은 간직을 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것에 그들은 오직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는 이제 붙잡히시고 매를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이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살로메였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한쪽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쪽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말로 말하면 우의정과 좌의정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앉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높은 간직, 권력을 누리는 것, 파워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고 매를 맞고 온갖 멸시와 고초를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결탄코 이런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베드로 역시 세상적인 성공, 높은 간직에 대해서 그는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혼내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요, 다 사막입니다. 다 사막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은요, 모래 또 먼지에 의해서 금방 더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집에 도착하잖아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들의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집에 초청받아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집의 종들이 그 사람의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하나의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하는 이 집에 들어왔고 이 방에 들어왔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밥 먹다가 도중에 직접 일어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발을 씻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이다. 하인들, 종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선생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종종 제자들에게 섬김, 겸손, 섬김의 태도,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섬김이에요. 섬김.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 보면서 네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종의 마음으로, 내가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종의 태도를 가지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그 우월감이 있죠. 자만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종된 마음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남들을 섬겨야 돼요. 그때 진정한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대야를 갖고 오시고 수건 갖고 오시고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방에 들어왔는데, 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지 않네? 그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게. 막 의시되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대야 갖고 오시고 조용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사랑에는요, 어떤 말이나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섬길 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묵묵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을 할 때 더 큰 감동 받는 거예요. 내세우지 않잖아요. 나타내지 않잖아요. 셋째,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섬길 때 직접 행동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직접 자신의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무릎을 꿇으셨어요. 발을 씻기기 위해서. 여러분요, 때로는 우리가 봉사할 때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섬길 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받아주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요 지금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밥 먹는 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아무런 말 없이 씻기십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마저 받으시고 예수님은요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받아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분께서 미국 분이에요. 여자분께서 교회에 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아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분의 남편은요, 그의 아들이 기타 배우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가장 싫은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기타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중간에 특성하고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합니다. 계속 이 아이에게 기타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계속 기타를 가르쳐 주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이 지났어요. 8개월이 지났어요. 이 아이가 이제 주일날 예배 때 연주하는 거예요. 기타로 치면서 다른 밴드 애들과 함께 그 밴드에서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의 아빠가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연주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본당에 앉아가지고요, 본 거예요. 감동받았는지 막 눈물을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화기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교회를 싫어하시는 이분이, 저를 싫어하시는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요. 같이 커피도 서빙하고요. 청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를 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싫어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2019년 10월 달에 제가 이 교회에 2019년 7월 달에 왔습니다. 3개월 후에 저희 교회에서 아주 큰 축제를 했습니다. 이름이 카니벌입니다. 지역사회 거의 한 500명 정도가 저희 교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아주 큰 행사예요. 그때는요,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즐겁게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축제에서 가장 마지막 시간에 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 때문에 우리 히스베리아 시장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요, 마지막 시간인데 사람들이 크림을 들어가지고 시장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얼굴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 행사의 마지막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제가 우리 히스베리아 시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정말 섬김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분은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몸에, 얼굴에, 머리에 온통 크림을 막 뒤집어 썼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랑 같이 이렇게 씻으면서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기쁨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시장님의 모습 보면서 참 겸손한 마음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저는 라팔마 연합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예요. 라팔마라는 시리가 있어요. 아랫동네 내려가시면요. 거기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교회가 주차장이 아주 커요. 엄청 커요. 차가 한 100대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주차장입니다. 교회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그것은요, 이 파킹랏에, 여러분 파킹랏 보면 그 콘크리트 블락 있죠, 블락. 예, 차가 그 줄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 블락 있잖아요. 그 전에 블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콘크리트 블락이 필요한 거예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인들끼리 서로 부딪히니까 뒤로 빠꾸하다 부딪히고, 그죠? 뒤로 백하다 부딪히고, 앞으로 전진하다 부딪히고. 그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 블락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저보고 그 프로젝트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 제가 팀을 만들었어요. 그 저희 팀에 남자분들 제가 집어넣습니다. 저희의 미션은요, 저희의 잡은요, 토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이 콘크리트 블락을 만드는 거였어요. 100개를 만드는 거였어요. 첫 2주 동안 사람들이 교회 왔어요. 그리고 이 블락을 만들었어요. 3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시멘트와 그 모래를 막 섞어가지고 막 건그리 치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2주 동안 30개 만드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여러분 2주 동안은요, 사람들이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 블락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오지 않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가족 미팅이 있다, 무슨 어디를 갔다, 뭐 아프다, 뭐 어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돈 주면 사면 되는 거지. 왜 이걸 돈 주고 안 사고 왜 교인들이 이렇게 진짜 나와가지고 콘크리트 이거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냐고. 그냥 돈 주고 사자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가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살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담당자잖아요. 제가 강요를 못 하겠어요. 오라고. 싫어하는데 뭐. 그래서 제가 직접 이 파킹랏 블락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4개 또는 5개를 만들었어요.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7월달, 8월달이었어요. 그 태양볕 아래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막 공구리 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최사모가 저한테 막 불평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당신은 왜 해? 내가 맡은 일이잖아. 끝까지 해야지. 한 달 안에 만들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이 라팔마 연합감리교회 갈 때마다 저는요, 이게 파킹랏 블락을 봐요. 이거 내가 만들었지. 이거 내가 만들었지. 이거 내가 만들었지. 자부심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자부심 느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섬기잖아요. 우리가 섬길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섬김의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직분 받았잖아요. 그 직분 받았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깊으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사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오셨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무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푸르던 나뭇잎이 한잎 두잎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물속 깊이 가라앉으면 그 집 잃은 꽃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해는 서산해지고 저녁 산은 고요한데 산 허리고 무당벌레 하나 휘익 지나간 후에 검은 물만 고인 채 한없는 세월 속을 말없이 몸짓을 하다가 수많은 계절을 맞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사지 않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멜로디가 참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는요 끔찍해요. 가사는요 엄청 끔찍해요. 멜로디는 정말 아름다운데 가사는 끔찍해요. 이 아름다운 연못에 2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싸운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한 마리는 죽은 거예요. 한 마리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한 마리가 잘 살 줄 알았죠. 재미있게 잘 살 줄 알았죠. 근데 그 썩은 그 물고기의 그 몸이 그 연못을 더럽히는 거예요. 연못을 죽여가는 거예요. 네. 오염된 거예요. 사심이 와서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결국 사심도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남아있는 마지막 물고기마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 부를 때 그냥 뭐 가사 생각하지 않고 멜로디가 참 좋다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거예요. 비극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연못과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름다워요. 처음에는요 너무 화려해요. 근데 한쪽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쪽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공동체가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섬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시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교회들은요 죽은 연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낮에 내처럼 밤의 날처럼. 아주 좋은 노래예요. 너무나도 좋은 멜로디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빛이 되고 소금 돼서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정말 좋은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 그냥 부르지 마세요. 그냥 부르지 마세요. 이 노래에 여러분들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노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지 않겠다. 내가 자만하고 나 혼자 의시되겠다. 나만 잘났다. 여러분 그런 사람 이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내가 복종하지 않겠다.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겠다. 일하지 않겠다.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노래 절대로 부르지 마세요. 이 노래 부를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섬김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요. 둘로스 종의 형체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은요, 있어야 할 마음은요, 이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겨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홍경자 권사님께서 비빔밥을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어떤 분은요 돈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었다고. 근데 이 비빔밥에 이 재료를요 아주 정성을 다해가지고 막 열 몇 개가 넘는 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저는 제 인생 최고의 비빔밥을 먹었어요 그날. 근데 맛이 있는 걸 떠나서 정성 있는 거예요. 섬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잖아요. 음식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저는요 우리 오늘 최정자 권사님, 이양임 지사님, 그리고 캐티양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음식을 해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고를요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돋는 거예요. 감사가 돋는 거예요. 칭찬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섬깁시다. 끝까지 섬깁시다. 끝까지 섬기시고요. 끝까지 서로 나눠주고 봉사합시다. 그때 우리 교회는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맘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잘 있음 내칠 때는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맘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놓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주님의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받은 축복의 일부분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요 첫째 주일날 우리가 케이크 사가지고 그 한 달에 있는 우리 모든 생일을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연습이 10시였습니다. 온라인 수요 예배가 이번 수요일날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네, 우리 민병년 목사님께서 지금 LA의 어느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추타졌습니다. 이경자 지사님이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4월 14일 날 오신다고 합니다. 4월 17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절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소문 지사님 이제 곧 미국에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선생님 주시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가오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짐을 없어도 예수는 나의 짐이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되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섬김의 마음으로 정의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맡은 바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지어다. 아멘.